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거예요. 저처럼 가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꼭 굳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꼭 번거롭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그런 분이시라면 신속 정확하게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가 다 보는 앞에서 나타나셔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으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왜 취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실 수 없으세요. 네 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말씀으로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물론 끝을 맺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관된 한 가지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막 갑자기 막 여러분들 보고 있는 휴대폰에 아니면 대낮에 확 어두워져 갖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언제 올 거니까 너네 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나는 어떤 분이다, 나의 성품은 뭐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먹을 시는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려는 예전 버전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개정 버전이죠.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죽음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학이 발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어도 진시황이 말하는 것처럼 불로장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인지 알아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요, 원래 우리는요,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교, 카톨릭과 신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신교라고 말하죠. 우리 이 두 개 합친 게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구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차이의 시작이 미묘해 보이지만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타락을 주장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카톨릭은요,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타락했어도 일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해요, 그들이라 말해서,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선교사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교리예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9세기에 이 칼라노라는 천주교 신학자가 주장한 거거든요. 1962년에 3년간 바티칸 회의가 열려요. 총회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카톨릭이 이거를 교리화시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99.9%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지만 0.1%는 예수님을 몰라도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여기예요. 부분적 타락. 분명히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고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을까? 뭐하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래?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이고 예수님 부정하면 살려줄게. 굳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2장 17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무슨 뜻이냐? 타무트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법이 여러 개 있지만 반복하는 게 강조법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아이들한테 청소해라. 오늘까지 청소해야 돼. 청소 안 하기만 해봐. 제가 뭘 반복하고 있어요? 청소하라. 청소 원래 잘하는데요. 예를 든 거예요. 셋째야, 청소해라. 꼭 해라. 제가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화법 중에 강조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일한 단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거를 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듣고 땅이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으라는 거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강조법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보면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가 무슨 뜻이에요? 참으로, 반드시, 뭐 그런 의미잖아요. 꼭. 마태마가 누가요금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강조법이 요한복음에만 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진실로라고 말해요. 이거는 다른 마태마가 누가가 없는 표현은 요한만 혼자 썼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요, 강조법을 쓸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저희가 방금 읽은 모트 타무트, 다음 자막 보여주실래요? 이게요, 강조법이에요. 어떤 단어의 강조인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무트라는 강조법이에요. 무트라는 단어가 2번 쓰인 거예요. 무트라고 쓰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제가 동그라미 쳤거든요. 보이세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담아, 너 만약 이 선악과 먹잖아. 너 반드시 무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트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너 죽어. 진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냐 못 지키냐라는 거예요. 근데 타무트 이란 말은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내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담아,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다 죽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이거 먹으면 다 죽는구나, 절대 예외가 없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성자도 잘 모르는 사람도 봐도 죽는구나 아는데 어떻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완전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그래서 시대에 요새 이런 말 쓰잖아요. 종교화합, 종교통합. 여러분 진짜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종교적인 면에서 다른 방법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오다 가다 다 쓰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니까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자를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무슨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육체가 죽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 앞에 살다 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될 거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언젠간 죽게 될 겁니다. 근데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했던 이 심판은요, 지옥 행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시려고 맹세하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의 가치로 맹세한 거예요. 절대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지요. 근데 누가 깨요? 모릅니까? 전 아니에요. 아담이 깨죠. 사람이 깹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약속을 깼네.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하나님이 저처럼 그렇게 관대하시다면 어떻게 망령되이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다니까요. 자신이 뱉은 말에, 자신이 하신 약속에 이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류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죄를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의 가치를 걸고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목숨의 가치인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되신 이분을 믿을 때,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왜 십자가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이르기를 선택하셨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 성취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셔요? 신약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룹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시대 십자가 형벌은요, 빨리 안 죽어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보름까지 간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도 못 먹어, 먹지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침 뱉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해서. 근데요,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수치, 이 신체적인 수치 다 벗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면 하체는 좀 가리죠? 원래는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인격적, 신체적 모독을 당하셨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새들이 날라와서 눈을 쪼아먹는데요. 이게 십자가에 발과 손이 이게 못 박혀 있으니까 몸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새들이 쫄 때 이 흔들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쪼아 먹게 둔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예요? 분명히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소천하시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원래는 미리 걷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지? 우리 한민족이면 안 되나? 단군 할아버지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농담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2달 성경 완독 20명 넘게 신청하셨대요.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 읽어요. 어쨌든 뭐 얘기하려다가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일까? 여러분, 그들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면 많은 종족, 민족,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한민족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진 거지,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새 시온주의자들은 자꾸 그들만 특별하대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국기를 막 들고 다녀요. 그럼 다 들고 다니세요. 그냥 다 특별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택했을 뿐이고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택해서 아들로 오게 하신 겁니다. 이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역사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도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요, BC 9세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남쪽은요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북이스라엘은요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사랑하시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잘못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헬라어로 하지 않고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변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초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히 잘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이들이 화를 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고함을 지르고 재를 하늘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났다라는 거죠. 900년 전에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900년이 흐른 바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요나의 생각이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은 구원 없어. 물론 그 조직에는 구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단 사상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구원 못 받지, 하나님께 구원 못 받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나서 4장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나서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충 전했는데 3일길을 하루길에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전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으면 3장에서 성경은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4장까지 이어질까요? 4장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방 민족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민족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있으시지만 한 사람,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는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한 사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서 떠나요. 돌아오지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탕자라고 말해요. 돌아온 탕자.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하죠. 옷도 새로 입혀주고, 목욕시키고 옷 새로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걸 듣고 누가 셈을 내죠? 큰아들이 셈을 내요. 첫째 아들이 셈을 냅니다. 매우 화가 나요. 둘째 아들이 왔다는 말에 첫째 아들이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래서 둘이에요. 왠지 아세요? 돌아온 둘째 탕자와 돌아와야 할 첫째 탕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첫째 아들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상태가 나오죠. 노하였다라는 겁니다. 몹시 화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나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1절에 요나가 몹시 화가 나 있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그래서 요나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와야 할 첫째 아들과 똑같아요. 돌아와야 할 탕자가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집 나간 이방인 느느웨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 요나의 탕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 원어 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싫어하고 성내며 사이에 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인지 보이시죠? 불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하고 성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쾌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번역을 안 했을까?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좀 하니까 혹시라도 한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네. 한글 성경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번역 한글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나? 안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4장 1절은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불쾌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었다.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도 하나님께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물론 번역하지 않아도 뜻은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하나님께 우리가 이 불쾌한 감정을 내는 거를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실까봐 번역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 돈을 다 뺏어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혼을 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요나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을 진노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 성낸 겁니다. 화낸 겁니다. 불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려면 하나님께 내라. 안 올렸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려면 하나님께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싫어서 불쾌할 정도로 싫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화를 내요. 누구한테 내죠? 하나님께 냅니다. 이거를 이제 화를 표현하는 방법, 화를 쏟아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분노를, 화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안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방문을 잠가놓고 막 울어요. 저랑 안 맞아요.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랑 맞아요.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91.9MHz. 91.9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라디오 틀어놓고 나 이제 공테이프라 그러죠. 카세테이프를 딱 껴놔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그러면 바로 녹음 버튼을 같이 눌러요. 재생과 녹음을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이제 다운로드, 오늘날로 말하면 다운로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무한 반복으로 듣는 거죠.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랬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좀 커서는요, 왕창 먹어요. 돈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 중에 저를 따라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럼 살찌죠. 어쨌든 왕창 먹어요. 초콜릿, 과자를 왕창 사옵니다. 그 시간에 다 먹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거를 이제 방 밑에 숨겨요. 이걸 또 닮았더라고 자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요. 아침에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면 기분이 좀 풀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 뛰는 건 아니지만 좀 낯선 환경에 저를 좀 이렇게 기존의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좀 낯선 장소, 평소에 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냥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말이나 표정으로 표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큰일 나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그쳐요.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밥 먹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체해요. 개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요. 컨트롤 못 하겠으면 따로 먹어라. 나중에 먹어라. 밥 먹을 때는 편하게 행복하게 먹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지체들, 특히 가족들,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투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바쁠 수 있고 그들도 나처럼 아플 수가 있어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쏟아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데 둘이 싸워. 왜 그래? 다른 사람이 문제인데 부부가 싸워. 다른 문제인데 부모와 자녀가 싸워. 적의 문제인데 아군끼리 싸워요. 이건 사단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숙함이 한 가지 보여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를 내는 방식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를요 하나님께 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요나가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원래 미숙한 사람인데 이 부분만큼은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요 잘못된 선민사상, 배타적 민족주의, 편협한 자민족 중심주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닮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요나에게서 닮아야 돼요. 뭐예요?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 어떻게 안 내요? 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뭐가 들렸어요. 공격적인 말이 들린 거예요. 이 앞선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 레위 지파 후손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요 당을 이뤄서 모세를 찾아가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알아? 우리에게도 함께해. 너무 불에 지나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주일마다 살펴본 이삭이라는 사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모세처럼 반응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온유함으로 대했다니까요.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분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성경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실족하게 됐대요. 고뇌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시편 7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들처럼 살아야 되나? 신앙적 회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지 알아요? 성경은요, 아삽이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 토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가서 토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토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모세가요, 사실 평소에 다 잘했어요. 평소에는 늘 잘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거의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두지 않고 있을 때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또 막 원망을 해요. 물 좀 줘, 물 좀 줘, 막 이래요.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잘 엎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째야? 얘네들은 고쳐지지가 않아.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안 고쳐져요. 축복합니다. 청소합시다. 자, 민수기 20장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내랴 하고.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반석에서 물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사람들을 불러요. 나와! 불러요. 따고 생각이 듭니다. 다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로 2번 칩니다. 팡! 팡 쳐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봐! 팡 쳐요. 2가지 행동 다 하나님 명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죠. 화를 못 다스립니다. 직접 사람에게 표출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 책망도 하시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가 나의 성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잘못일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화 한 번 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표현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너무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요나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어떤 잘못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믿음 없는 건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들어가. 와, 큰일 났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다 죽잖아요. 아론도 물론 죽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믿음 없어서예요. 이거는 물론 출애굽 1세대와 좀 다른 믿음이긴 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그냥 물을 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물이 있어 그냥 물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과 모세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품을 보여줘야 했는데 모세가 화를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그러죠. 내가 반석이다. 반석에 물을 주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는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을 성두리째 가려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화를 표출하는 건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본질을, 계획을 막아버리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화는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믿지 않았어요. 요나는 믿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화를 낸 것입니다. 그나마 모세보다 요나가 낫던 건 뭐냐면, 잘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문제는요, 사람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결하려면 고만고만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토로하는 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요나가 얼마나 분노했냐면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멘. 여러분, 요나가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막 뒹굴면서 던지면서 막 부시면서 내가 안 가다 그랬지. 요나의 외침은 못 살아,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신사한탄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어릴 때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해주세요. 안 돼. 그럼 나 안 가. 길 가다가도 횡단보도에 그냥 뒤로 눕고 그냥. 우리 셋째가 그랬죠. 안 먹어. 밥 안 먹어. 저는 그러면 먹지 마,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삐진 상태를 단순히 삐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목숨을 볼모 삼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1장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불순종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뜻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틀렸죠? 죽을 뻔했어요. 진짜 뱃속에서 지중해 바다에도 죽을 뻔했어요. 순종해야겠다. 요나서 3장에는 어떻게 해요? 대충 전하면,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아주 살짝 순종하면 그들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 받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볼모 삼은 거예요. 칼을 깍딱 대고 하나님, 내가 죽든지 저 사람 살리든지 하시라고. 제가 하나님 너 죽어 그냥. 전문용어로 대져라. 네, 죄송합니다. 그냥 죽게 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협박하는 요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설득해 주세요. 여기서도 요나의 심각한 착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민인, 그것도 선지자인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지중해 바다에서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요나는 알고 볼모 삼은 거예요. 얼마나 좀 악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나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 요나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나누려고 쭉 그냥 묵상하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자, 이 종의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빚이 1만 달란트래요.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그 10% 이거 빼고 순수 금값을 환산하니까 35억이에요. 35억. 1만 달란트가. 여러분, 그래서 35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가 35억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작지? 한 달란트가 35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35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래요? 10,000달란트. 계산해 보면 35조입니다. 35조. 임금에게 35조를 빌렸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속국 한 성읍의 지도자였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임금이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거 갚으라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들 다 팔고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요. 임금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 마태복음 18장 전사님 집중하세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희찬이었군요. 전사님 아니네요. 자, 350만 원도 아니고 저는 350만 원 용서 못합니다. 큰 돈이거든요. 35조를 탕감해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하냐면 큰 용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 얼마냐면 1,000만 원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35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1,000만 원 빌린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둬요. 마태복음 18장 30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금달란트 빚진 자처럼 여러분 35조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요. 못 셉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현금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헤아릴 수 없는 용서,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용서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물론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 왜 그걸 용서 못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큰 용서함 받은 민족인데, 그 사람인데 왜 너는 이방 민족을 용서하는 그 작게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요나와 같이 싫은 사람들도 있고 순종하기 힘든 것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주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요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갚아주신다.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다라는 뜻이 뭐예요? 리워드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대신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을요 3번 얘기하세요. 그것도 마태복음 6장에서만 3번 얘기하시거든요. 3가지 경우 언제 갚아주시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게 우리가 구제할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울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한대요? 갚아주신대요. 보상해 주신대요. 내가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직접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라는 거는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게 구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 많이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삶에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지 아세요?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언제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그 문제 있을 거예요. 나를 금식하게 하는 그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물론 순서상으로는 2번째지만 제가 여러분 거론할 게 마지막 3번째로 거론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갚아주시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일하는 상황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사람에게 토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6장 4절과 6절과 18절, 다시 말하면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와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단어, 갚다라는 단어 말고 또 동일한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은밀하다라는 것은요, 남들이 모르게 하는 뜻도 있어요. 알지 못하게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라는 단어예요. 내가 구제할 때도 남들이 알지 못하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께 집중해서 구제하는 거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 여기에 몰두해서.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2시간 동안 막 힘써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나가서는 어떡하지? 뭐 하는 짓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떡하지? 오늘 이따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한 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장소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환경과 상황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물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철학, 잘못된 율법적 사고가 있었지만, 그가 그나마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잘못된 거 많아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 많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엎드리면 돼요. 요나처럼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화난 감정을 발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화난 마음을 토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을 때 내 삶의 문제, 힘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